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 돌을 던지자. 여기서 퐁당 그 다음에 퐁당 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퐁당 시작. 퐁당 돌을. 그 도림노래 있잖아요. 여기서 퐁당 하면 퐁당. 네, 시작. 여기 시작. 퐁당. 계속 해봐, 계속. 노래하지 말고 제목만. 퐁당 돌을 던지자. 누가복음 11장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18장은 여성을 주제로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자.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이 작으면 금방 작업이 끝나죠. 그러나 그림이 크면 클수록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던지는 돌과 마지막에 돌을 던졌을 때 더 이상 그 돌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 돌멩이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작으면 역시 금방 끝날 것이지만 웅덩이가 깊고 넓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웅덩이를 메우는 것도 하나의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돌 던지고 저 사람이 돌 던지고, 그렇게 웅덩이에 돌을 자꾸 던지면 금방 메꿔지겠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오래 기다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냥 금방 결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응답이 안 나타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두 번 잘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아주 가난한 한 과부를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인권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시련을 많이 겪고 억울한 일 또한 많이 겪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과부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과부는 과부예요. 억울하고요, 오해 많이 받고요, 애만 소리 많이 듣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큰 복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은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혼자 된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록 과부이지만 자기가 누릴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집 배경도 없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나쁜 불의한 판사의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판사님, 재판장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좀 한 번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이 판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재판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더 귀찮게 되지 않게 해서 저 여인을 만나줘야 되겠다. 저 여인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와서 저렇게 괴롭힐 테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 안타까워가지고 동정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하는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자주 갔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지 저주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저주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그 재앙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굿하기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고사도 지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즐겨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기꺼이. 어느 정도로냐, 하늘문을 열고 부어서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처음부터 아주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2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하자, 그래서 좀 복받고 살자라는 취지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든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이단과 사이비로 빠져요. 그리고 신앙 자체가 무속 신앙으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기도란 뭐냐? 하늘문을, 하늘 창고를 열고 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그 나라가 이방인의 말과 부활에 짓밟히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난당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멸시와 촌대 속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복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시며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받을 이유가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6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거 한란해서 지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할 말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간구하면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하되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판사가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 달 와서 자기를 괴롭힐까 봐. 그럼 자기만 괴롭습니까? 그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괴롭고 힘들겠죠. 그 괴롭힘, 그 힘듦을 당하지 않게 해서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병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오병의 기적이 나왔죠. 칠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척척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과 발목을 묶고 있던 착고가 철커덕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그 오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군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킴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춘 사건 너무도 유명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멈춘 사나이 여호수아, 그의 기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냥 재미있으라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을 증거함으로써 믿으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4,000년 전, 2,000년 전, 6,000년 전 옛날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가 사건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오늘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아무튼 기독교인의 사전에서는 낙심, 포기, 절망 이 단어 자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수가 없고요, 포기할 수가 없고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그걸 지워버리지 않고 있으면 자꾸 내가 낙심, 포기, 절망에 사로잡혀요. 그건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을 갖게 돼가지고요, 포기, 절망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아멘. 이거를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아멘. 우리가 놀라운 비전과 약속들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처음부터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갓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를 낳아서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까? 그냥 어때요? 똥 싸면 으앙 하고 울고요, 배고파도 으앙 하고 울고요. 그냥 엄마 아빠 보고서 엄마 아빠만 해도 그 엄마 아빠는 얘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요.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제 큰 손자가 아직 말을 못해요. 그 또래 다른 아이들은 말을 잘하는데 제 자식들은 조금 거시기 그러더라고요. 주인놈서부터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걱정해요. 근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외계인 말을 많이 해요.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 애미는 알 것 같아가지고 야 애미야 쟤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 그거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줘. 그 애미는 알더라고 그게 뭔지. 그냥 엄마 아빠 소리만 해도 누가 다 알아서 챙겨줘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알파벳을 읽고 쓰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영어로 세계적인 문학책도 읽고 세계 사상도 읽게 됩니다. 원서로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를 접하면서 사고의 틀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국어로 가나다라로 시작하지만 공부하면서 우리 한글의 뿌리와 우리 민족의 문화에 담긴 깊은 사상을 찾아가듯이 기도도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처음엔 그래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남편 직장 잘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나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직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뭐 우리 애들 아들 딸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처음 기도 시작하면 그런 거 왜 없어요?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아프다고 하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정도, 그냥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정도야. 죽을 뻔에 걸렸다고 하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야. 처음에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안 보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으로 사는 사람. 그럼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이런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대결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을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모세가 이겼습니다. 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다리오의 대결에서도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겼습니다.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12살, 골렛은 팔척장수 2m 70, 블레셋 강대국의 장수.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시고 그 앞서 싸우시잖아요. 아멘. 골리앗은 그 어린 다윗을 보고, 야, 네가 나한테 나온다고 코웃음을 쳤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이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데 다윗의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할렐루야.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해봐서 우리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또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치는 전쟁으로 예측을 했지만 결과로 반대는 완전히 블레셋의 완패로 끝났죠.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원자폭탄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 끝까지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뭔지 아시죠? 정말 너무너무 그냥 조마조마하고 꼭 반드시 꼭 그냥 그래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간이 저리도록. 혹시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간절.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 걸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 그게 간절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런데 기도에도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어요. 자,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받으니까 기도하겠지요. 근데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바로 이것을 변증법적 악순환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악순환인 거예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 당연히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지. 이 변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행복하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 왜? 응답받은, 축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순환이죠.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감사의 조건이 계속될 때 항상 기쁨이 나의 삶에 있어요. 내게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지금 당신은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의 먹구름이 슬금슬금 내게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소나기 바로 직전까지 시커멓게 꽉 몰려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방이 다 깜깜하죠. 우겨쌈을 다 당했죠. 길도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포기, 절망, 낙심한.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집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나라 한 나라를 달아보시고 수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 손에 가졌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활이 잘 될 것 같아도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실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항상 지혜로운 자로 남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슬기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나서지도 않아서 창피도 무시도 당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진중해져서 삼가 조심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금이 돼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기도 그 말씀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믿음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뭘 통해서 검증되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열매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손에 우리의 가슴에 안겨집니다.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근데 그 매개체가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신의 학식과 경륜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럽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룩한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야 사람은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주 겨자씨만한, 배추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은 씨가 아니에요. 겨자씨는요, 하나가 심겼으면 큰 나무 마냥 집안에 호두나무 자라듯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 엄청나게 자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과부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생애를 다 하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축복받자.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손 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시작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축복받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래 설교를 부흥회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오늘 설교도 다 강해 설교예요. 성경 말씀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화하고 하모니를 만들고 차고 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해서 축복받자.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